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몬TV 최종열입니다. 어저께는 제주 사옥의 회생의 시간표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빨리 하면 뭐 할 건데요. 뭐든지 빨리 하는 거하고 조급한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빨리 하는 것과 조급하게 하는 일, 이 부분에 한 번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담아봐야 돼요. 시더스 제주 사옥의 회생의 시간표. 그래서 어저께 이런 말씀을 쭉 드렸어요. 건물 하나를 놓고도 보세요. 이 회사가 부도가 나고 문제가 터지니까 그것을 갖다 차지하기 위한 전쟁. 이럴 때 또 정말 일거리를 맡아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법조인들. 그럼 이런 걸 쭉 놓고 볼 때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이런 눈이 없으면은 그냥 다 파산도전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도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은 여기에는 유일하게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도 이걸 놓고 한번 생각해 볼 때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판단 정죄하는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래놓고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자,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갖다가 구원하는 방법이라면은 이 문제가 됩니까? 문제의식이 없는 게 문제지. 문제인 것을 문제를 안 삼어. 이게 문제가 돼요. 또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요. 이게 이 두 가지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아듣기가 좀 힘들 겁니다. 세상에는요, (99.9%의) 사람들이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삼고 문제인 것은 갖다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답이 없지. 여기에는 답이 없는 것보다 99.9%의 사람들은 문제 해결, 소원 성취, 그리고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 달성, 길흉, 화복, 요거는 전부 종교인들이,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의 내목이 요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은, 준주와 번영의 진짜 의인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면 이런 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관계 회복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기 기도 제목 자체가 틀려요. 이런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는 답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원 성취가 뭐가 소원인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상 구원하는 능력자로다가 바꿔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를, 내가 가진 목표가 뭔데, 이걸 놓고 전부 사람들은 뭐가 되냐, 선과 악의 분별력이 없어. 공과 사가 군벌이 안 돼요. 이런 거 먼저 할 거와 나중에 할 거, 여기가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뭐가 제대로 될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래요. 참 그래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신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하고 내가 나서갖고 그걸 차단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거. 이게 엄청난 하나님 앞에는 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고요. 오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영적인 예배, 내 삶이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돼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문제를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왜 주셨습니까? 달라. 너 믿음 키우기 위해서 문제 줬다? 너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문제 줬다? 네 실력이 없으니까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줬다. 그러면 문제가 빨리 없어져야 되나요? 아니요. 그릇이 넓어지고 정말 갱신하고 믿음이 갖춰지고 이렇게 되는 거하고 문제가 사라지는 건 비례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답을 찾아야지 문제 아닌 거는 문제 삼고 문제인 거는 문제를 또 안 삼어. 그래서 문제가 2배, 3배, 4배를 키우는 거예요. 제가 시더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처음에 법률적 정상화, 제도적 기반, 경영적 정상화 이런 말을 써왔던 거예요. 이상은 회장이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경영을 놓고 될 때 실제 외부적인 이제 시더스 사태 외부적인 요소, 내부적인 요소, 경영적인 요소, 자질적인 요소 이걸 진단해 본 사람이 접니다. 어떤 문제를 딱 놓고 진짜 외부적인 요소, 내부적인 요소, 경영적인 요소, 그리고 개인적인 요소 이렇게 진단을 해봐야지 그 다음에 답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 문제를 알아가신 하늘의 뜻, 문제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시더스 이 준주와 번종의 진짜 올바른 신앙인들을 통해서 불신자는 구원받아서 함께 가고 그 다음에 방향이 이런 사람들을 방향을 바로 잡아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시더스 속에 들어와 있는 시더스 속에 있는 진짜 복음 가진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더스를 깨우고 대한민국을 제사장대로 세워서 전 세계 G2G1 선교 강국, 선교 대국으로 세워가는 이런 목표를 갖다가 놓고 하나님이 시더스 사태를 이렇게 벌렸구나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래 놓고 영혼의 파수꾼, 살리는 파수꾼, 지키는 파수꾼 이런 이름도 이성희 변호사를 보고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하늘의 사단의 법을 다 알고 있고 있는 사람이야지만이 제사장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초가 가능한 거예요. 거기에 이성희 변호사가 선택받았고 그것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봤기 때문에 지금도 이성희 변호사는 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달라고 하다 보니까 신탁해놓은 재산을 가지고 다시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키는 파수꾼 정길령 대표, 정길령 대표도 사건 터지게 된 얼굴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인연이 없던 사람들이 이런 사태를 통해서 새로 만난 사람들이 바로 저희 알고는 지났지만 제대로 몰랐던 김원근 장로, 그분 때문에 만나게 됐던 유광식 본부장, 그러고 나서 방송하다가 찾아가 본 것이
천안 안전지대, 거기 찾아가보러 만났던 정일영 대표, 그리고 기도하다가 선택받은 이성희 변호사, 그러다 보니 기도하다가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이랬을 뿐이지, 이분들을 평상시 아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이분들을 볼 때 지금 하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거, 이것이 저는 생활에 되어 있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다. 시더스 사태 속에 들어있는 하늘의 뜻과 계획, 이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할 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저는 지금은 지칠 대로 지치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건강이요. 몸이 안 좋아요. 내가 시더스 회상하기 전에 인생 끝날 것 같다. 몸이 아파 죽겠다 이래요. 그래서 건강하고 안전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참건강학당으로 오세요. 건강하고 안전한 인생을 알고 싶습니까? 참건강학교로 오세요. 그리고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만물을 다 이루고 정복하는 삶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참성공학교로 오세요. 그리고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래요. 94일생으로 다 구원의 주를 만나서 그분과 함께 위두 임마누엘 완네스 하면서 진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참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있으면 나와봐라. 나는 너의 방패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돼 있어. 나는 너의 영광의 칼이로다. 어둠 가운데 영광의 빛을 비춰가지고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에 죽음으로 잠들고 있는 어둠의 빛을 탁 비추는 빛의 사자로다가 왕같은 제사장적 선지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는 참 행복학교로 오세요. 그리고 참 성공, 참 건강, 참 행복을 전달하는 참 전도학교.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에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하늘의 뜻을 땅으로 이어주기 위하여 메시지를 받는 게 말씀원자예요. 그리고 이게 훈련이 된 거야. 하늘의 뜻과 계획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을 때 5가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뭘로? 메시지를 다가가는 거예요. 그것이 학습 능력이요. 그것이 현장을 정복하는 정복 능력이요. 그래서 학습할 수 있는 전체를 보는 통찰력, 나눠보는 분석력, 나눠놓은 걸 이해해보는 이해력, 그걸 기억하는 기억력, 모을 수 있는 집중력, 학습 능력이요.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장소 속에 하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때 현장을 정복하는 능력도 생겨요. 그게 바로 현장에는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해요. 세상의 법, 사탄의 법, 하늘의 법이 존재. 이걸 깨뜨려보고 그걸 갖다가 정복해서 영역이 있어요. 영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지혜가 있어라. 지력.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현각 선생 89세인 넘어져서 고관절이 나갔는데 지금 이제 2달이 다 됐어요. 지금 이제 목볼을 끼고 이제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걷는 단계까지 왔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우상숭배하던 체질을 싹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거, 소원 성취하는 거, 목표 달성하는 거, 기름화하고 풀어주면서 돈 벌어 먹어가면서 귀신 문화 속에 사람을 막 멸망을 끌고 가는데 대빵 노릇하던 그분이 보고만 해서 재창조된 인생으로 싹 바뀌려고 하다 보니까 그분을 바꿔놓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정말 이렇게 정말로 살리는 말, 살리는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언어, 문화학교입니다. 5개 학교를 세워놓고 건강하고 안전한 인생길을 서서 정말 600억이 아니라 6천억, 6조라도 받아낼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경제도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을 끈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개인화한 만큼 부자가 됐다가 갑부가 됐다, 거부가 됐다, 재벌이 됐다 이렇게 바뀌어갈 겁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을 공급받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